예배 시종을 주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통일찬송가 178장 들으신 후에 유금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눈 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불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치 고멜과 같은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소중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아버지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라 하셨지만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신 형제를 욕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과 나 자신을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민재단을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님, 성민교회가 어린이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재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이런저런 형편에 처한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눈물과 한숨을 기억해 주셔서 친히 만지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쉼을 없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일상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이 11월 11일까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신방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가 신청이 혹시라도 원하실 때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토요일에 충남 가을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8시 강서구 맞은편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우리 성민 형제님들 또 함께 친목하고 귀한 자리에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수험생들과 또한 입시 또 수시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제 저녁 예배 때 땡큐 페스티벌이 바울선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올 한 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나누고 싶은 개인이나 가족, 목장, 기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바꾸어서 열왕기상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한 간구함으로 드리는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무엘의 심정으로 주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이웃에게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인데 어떻게 이제 여러분 2달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남은 2달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 선하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함께 나누었던 엘리야의 갈멜산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 김권세님 아시죠? 김권세님이 그 나의 선생, 나의 이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 70평생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위해서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자신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시작되고 그리 시냇가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 6개월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동안 엘리야는 계속해서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 백성이 여전히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볼 때에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개라고요? 12개를 취해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에 대해서 덧붙인 거예요.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래 몇 지파로 구성된 나라인가요? 12지파죠. 오늘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12입니다. 네,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한 혈통입니다. 한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크게 몇으로 쪼개져 있습니까? 둘로 딱 두 쪽 나 있죠.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북쪽에 10지파가 있는데도 이 10지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처럼 망가진 이스라엘, 이처럼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된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처음에는 자기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가서 장인도 속이고 그렇게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속이는 삶, 그러니까 자신의 말대로 인생이 엄청 험난한 삶을 산, 고생을 자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보냈어요. 모든 패물, 재산과 또 보물과 또 자기 가족들도 앞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 나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끝났다. 그렇게 비참하게 홀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에게 먼저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너가 이겼다라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이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소망 없고 비참하지만 이 백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고쳐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을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못난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한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그렇게 종합병원 갔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세상이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못 고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겸손히 매 순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자, 잘 타게 하려면은 무엇을 부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리고 나무도 무슨 나무여야 됩니까?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장작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대결입니까? 불을 누가 먼저 받느냐? 아니,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대결 아니에요? 불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잘 들으세요. 총 4통씩 3번 부었습니다. 자, 총 몇 통 부었습니까? 네, 이제 대답 잘하시네요. 네, 12통 부었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12통이냐? 다 의미가, 돌도 12개, 물도 12통,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옆에 고랑까지 싹 파가지고 물을 엄청 부었어요. 제단과 제물이 아주 흠뻑 젖었습니다. 무슨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물쇼,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물쇼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무슨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세요. 뭘 하십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12통의 부은 물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도 타고 흙도 탔다 그랬어요. 완전히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다 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불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에 대한 믿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물을 붓게 만든 것입니다.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도저히 탈 것 같지 않은 재물, 이런 제단, 이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정도로 젖어 있는데,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부흥이, 다시 소망이 있다라고 엘리야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구제불능 같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됐잖아요. 이전에는 안 됐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됐는데, 사울도 바울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됐는데 누구는 안 되겠느냐?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런데도 마음 안 열고 변화 안 되는 것 같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식을 듣느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뺀질뺀질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니까 충성된 일꾼으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됩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수천 명을 회개하게 만드는 위대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녀, 또 속썩이는 남편, 또 정말 완악해 보이는 저 영혼,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안 바뀔 것 같고 막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도저히 불탈 것 같지 않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태우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심령을 깨우시고 살리시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간구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자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이렇게 빤히 보더니, 여보, 나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했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꿈에도 이거는 성령의 불이다라는 거를 느끼더래요. 이렇게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듣고서 그냥 제가 그 기도 안 했다고 그냥 교회 와버렸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교회 와서 이제 한 30분 지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새벽에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꿈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말마다 왜 그렇게 이제는 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을 구하세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는 좀 이러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구의 힘으로 했는지 잘 돌아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고 그 감동 주셔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자꾸 식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 힘으로 버팁니다. 버티고 그러다가 힘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이러는 거죠. 여호와의 불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간인데,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게 여러 가지 응답을 꿈으로도 주시고 뭐 이렇게 또 아내에게 음성을 통해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상처, 의심과 두려움으로 흠뻑 젖어서 차갑고 냉랭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뜨거워지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요, 제발 성령의 불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엘리야처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엘리야가 단 한 가지의 소원으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를 더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지금 엘리야가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 교회 밖을 나가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거를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다면 말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확신했으면은 반드시 삶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는 뭐예요? 구주는 구원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냐? 이걸 매 순간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갈수록 기도 안 합니다. 자꾸 이런 것까지는 기도 안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자꾸 늘어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것쯤이야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먼저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가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12돌을 취하고 물 12통을 붓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물으면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행동들이 가뭄과 하늘의 불과 다시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응답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런 글귀를 이렇게 이제 배경화면에 해놨어요. 예배 인도자 스카프레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좋은 결론을 맺기 원하지만 과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부러워하기 전에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과 과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확신이 될 때에는 거기에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물에 젖은 제단을 다 태우셨던 여호와의 불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들, 또 가정과 교회 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불,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날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두 손 들고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 어떻게 불탈 수 없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그 영혼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묻고, 하나님 그것이 확신하다면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야곱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 그 물에 젖은 그 제단 가운데에 흠뻑 젖은 그 제단을 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어둡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어떤 인생, 하나님 답답한 영혼,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 순간 하나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 견고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대로 하나님 능히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나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겸손한 믿음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해 보였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물에 흠뻑 젖은 제단과 제물, 그 흙과 돌까지 하나님 다 불태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제단 쌓게 하옵시고 그리할 때에 야곱에게 끊임없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항상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또 가족,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가족, 아직 변화되지 않은 가족,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